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아마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세례를 받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 받을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함 없게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것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한 분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만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 전부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솟는 모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고민과 염려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또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사명을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간절한 고백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는 자로 섭니다. 사람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함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 신약 성경 32쪽쯤에 위치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6절까지의 말씀, 물론 34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몇 가지 예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그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그 주권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것인 것 같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권, 하지만
무조건적인 그 주권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각자 자신의 자아를 존중받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가진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삶의 쓸모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와 쓸모를 따라 부르기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인생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무능력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진실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봐주신 분은 이 세상의 어떤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셨고,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늘 동행하시는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7절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의 사람이 하루를 일하면 받는 품삯 일당이에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일당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정도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여튼 뭐 10만 원에서 얼마 하겠다 생각하고 그 일당으로 주인은 품꾼들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해줘. 내가 이만큼 줄게. 여러분, 이 품삯이 무엇입니까? 이 품삯은요, 그들 삶의 미천이에요. 일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놀고 있는 우리들을 품꾼으로 불러준다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주고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고 그에 합당한 품삯을 제공해 줌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삶을 부양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때문에 품꾼들로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누군가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른 아침이 아니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일할 만한 사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기회가 된다면은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왜요? 내일도 자신을 불러달라 하기 위해서, 내일도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치를,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고 포도원에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면서 자아를 인정함과 동시에 삶을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열정페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나쁜 모습이잖아요. 그가 가진 가치와 능력을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디야? 젊을 때는 좀 수고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부리는 것을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열정페이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놀고 있었다고요? 성경은 그들이 분명 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들을 노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을 맡기고 그에 응당한 대우로 품삯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악에 방치하셨다면은 우리는 생명 없는 자로 마지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같이 우리는 생명 없는 자로 또한 소망마저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생명 없는 자로 형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성화의 길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품꾼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일에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에 함께함으로 내 삶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와 같은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으신 우리 양필한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인생이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구속 역사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살피면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 인생의 품삯을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품꾼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삶, 우리는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그 삶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에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권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품꾼들,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아, 일이 이제 다 끝나가겠구나, 이제 곧 내가 품삯을 받겠구나,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품꾼을 포도원으로 부르고 일할 기회를 제공했던 주인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어라 라고 청직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품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두 번째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엄청난 물질을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들이 수고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뜻을 가지고 그 심중을 알 수는 없죠.
도대체 그 상당하게가 얼마일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 상당하게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라고 주인은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보기에 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공평하게 주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주인이잖아요. 게다가 그에 응당한 품삯까지 지불하는 주인인데 지금 이른 시간에 왔던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가만 보니까 청지기가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을 먼저 품삯을 줬어요. 그가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시간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배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환상을 꾸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 그만큼 많이 받을 것이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인의 품삯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명의 품꾼에게 준비된 품삯이었고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품삯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일한 수고에 비례하여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처음 약속을 지켜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은 그렇지만 일한 수고에 합당하게 더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대우해 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인이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면요, 만약 주인이 이들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면요, 그들의 두 손에 한 데나리온이 쥐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품삯을 벌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일지라도 부름받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품삯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모습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허무함과 함께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인정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고 또한 수고를 적당한 것으로 갚아준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내가 그 수고에 적당하게 대우해 줄게 약속했기에 한 데나리온으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입니다. 조금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허황된 기대를 했던 것은 품꾼들이지 주인의 변화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빈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쥐어졌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해야 될 그 역할을 넘어서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교만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빈손을 다시 펴면서 하나님,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한 건 맞아요. 내가 성실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우리에게 적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당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 삶에서 더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지키시고 그 삶에서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받았다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름받은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요. 비교해 보면은 아쉬움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 애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지? 이런 원망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성경아, 왜 갑자기 씩 웃어? 뭔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더 풍족할까? 왜 저 사람은 많은 명예까지 누리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 근심하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없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왜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라고 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듯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우리는 곡해하며 원망합니까? 내 안에 욕망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악하게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지만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합당한 것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욕구로 솟구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얼만큼 주시는지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리인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를 불러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섭리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모두에게 공평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가정 가운데 너무나 모습이 다른 두 자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한마디, 그런데 얘는 이것 때문에 예쁘고요, 얘는 이것 때문에 예뻤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그 모습을 바라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한결같이 바르게, 건강하게, 뛰어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쁜 모습 한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약육강식으로 우선을 전하고 도태가 발생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많이 수고하든 또는 적게 수고하든 이 정량의 법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채운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또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는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이기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작은 모습이 나에게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정하고서 이 기준에
이르렀는가 못 이르렀는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 본성구는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장 30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있어요.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오고 20장 16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적으면서 두 번이나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언어 유희, 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우리들의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의 순서가 아니라 그 삶이 이뤄낸 열매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였다면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그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었고 그 열매를 어떻게 결신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찾으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만큼 받으려는 보상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급을 쌓고 대단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와 있는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성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영원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면 돼요. 어느 훗날 우리들이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 돌아보았을 때에 분명 2023년 나눔 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도님 그날 세례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성도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고백되고 나도 저 성도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된 자를 바라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지 소망하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포도원 비유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교통하길 원하시기에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주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합당한 인생의 결말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실하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나중된 자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더욱더 성실히 예배하고 오늘 하루 더욱더 성실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조금 늦게 출발하였지만 앞선 그 누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의 일꾼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수고하며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신앙에 입문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결같이 한 발도 앞서 나아가 신앙의 본이 될 것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 늦게 시작하였을지라도 한 걸음 앞서 있는 성도보다 더 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오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가 일하시네 1절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눔 감사주일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세워짐을 함께 보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되새겨보았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감사가 또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확신 있게 고백되는 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론을 살피다 보면은 2024년도 한 해가 지금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나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적당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노라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함께 세례 예식을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로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던 것을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